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하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6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는 정말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그의 아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충성에는요. 단지 충성만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함을 인내한 것도 포함이 돼요. 야곱은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겪었죠. 그 억울함도 표현하지 못하고 인내했던 것들도 이 충성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반이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월급을 바꿨다는 겁니다. 1년 계약한 그 1년에 연봉을 다 변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서로 간에 합의에 따른 변경이 아니고 라반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외삼촌이 지금 타지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 야곱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면 좋았지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당하게 야곱을 대하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이런 상황까지도 인내하며 그동안 참아온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년간 이렇게 인내하고 또 충성하고 그래도 라반의 집에 있고자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지 않은 상황이 또 연출이 되어서 생각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은 야곱이 라반과 함께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라반의 아들들의 수군거림입니다. 그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 나쁜 놈이라는 거죠. 야곱 그 녀석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소유를 다 빼앗고 오히려 그 빼앗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소유 다 차지해서 아버지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야곱 그 녀석은 지금 재물을 축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반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 2절이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색을 바꾼 적은 없거든요. 참 말이 안 되게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라반이 그렇게 대한 적은 없고 여러분 안색이 바뀐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안색이 바뀐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라반이 그의 아들들의 한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라반이 모르겠습니까? 자기의 일인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하는 얘기에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그 희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라반이 또 어른이고 사실 상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들 불러서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는 않잖아. 또 야곱이 누구냐? 너희들과 사촌지간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어른다움이고 그래도 이 상황에 그래도 중재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반이 안색이 싹 바뀐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라반의 마음이 굳어졌고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더 이상은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한계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제는 인내로 단지 참며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맺어가는데 관계에 그 어려움이 한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관계로 인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야곱이었는데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이 야곱을 홀로 두지 않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할지를 정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야곱.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야곱에게 든든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까지 생각하실까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에도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타향살이도 힘든데 이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할 때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왜 못 돌아갔죠? 한 가지 걸림돌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 이 에서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다가도 머뭇거리게 되고 또 돌아갔다 무슨 일을 당할까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십니까? 야곱아,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에서를 인한 두려움을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다 내포된 것 아니겠냐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두 아내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부릅니다. 들이란 것은 뭐죠? 한적한 곳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누구라도 라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는 얘기를 또 라반에게 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한적한 들로 두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라반이 지금까지 한 일, 그리고 안색이 변한 일을 들려주죠. 5절이 그겁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아버지 안색이 변할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 안색이 다 변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죠?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안색이 변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아버지가 오히려 나에게 안색이 바뀌는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것이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라반이 그동안 어떻게 부당하게 야곱을 대했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이 꿈을 꾸면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꿈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10절까지 보면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죠. 이미 나눈 대로 7절에 보니까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마그사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러한 품삯 변경뿐 아니라 은근히 야곱을 지금 해하려 했던 모습들. 그렇죠? 야곱에게 정말 그의 삶에 부당하게 대하면서 그에게 손해를 입히게 했던 이런 일을 시도했던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지켜보셨어요. 라반을 막아버리신 거죠. 그 이상의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그 다음은 참 흥미롭습니다. 라반의 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재산을 늘리려고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행하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월급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거 그건 뭡니까?
얼룩무늬 새끼들은 결국 별로 태어나지 않을 거야 기대하면서 만약에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것이 다 얼룩무늬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말하자면 자 다른 것을 또 낳으면 너의 북삭이 될 것이다 했는데 또 다른 것 말하자면 그 전의 이야기를 다루자면 점 있는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거야 하면 또 태어나는 게 또 전부 다도 점 있는 것이 되고요. 아롱진 것이 너의 삭시될 거야 하면 또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뭐 야곱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라반이 괴계를 행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도저히 라반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라반이 머리를 쓰고 이러한 계략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결과를 오히려 라반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야곱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이 그것을 보죠. 새끼 뵐 때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순히 하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이 모든 일을 어찌 라반이 감당을 할 수 있고 또 야곱이 한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아니했던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66권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 꿈 가운데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2절 하반부 이런 말씀하시죠.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았노라라는 것,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참 놀랍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너 기억하니? 너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오는 중에 베델을 들렀잖아. 거기에서 너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을 하나님 집으로 삼겠다. 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서운한 거 너 기억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너에게 해준 이야기도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이제 돌아가면 돼. 너 나에게 그런 사랑을 담아 충성하기로 서원한 거 그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혹시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나는 너를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이 원어를 잘 보면요. 여기 정관사가 붙었어요. 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 처음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너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기 원해. 야곱아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즉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자.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좀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 자, 이렇게 야곱이 꿈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들의 반응이 이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싫어요, 우리 안 갈래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의를 해버립니다. 갑시다. 더 이상 우리도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아내가 하는 얘기들이 참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요,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참 딸들이 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또 다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그 당시에 아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것일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신랑이 결혼하게 되면 신랑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돈을 주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 일부를 아버지는 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안 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주머니로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우리 돈을 다 아버지가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들도 언젠가부터 아버지로부터 좀 서먹서먹한 걸 느낀 거예요. 외국인이란 건 뭡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혈육이 아닌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딸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여기 있을 이유가 뭐겠냐. 아버지가 지금 당신 남편 야곱에게 다시 돌려준 이 재물, 결국 이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물이니 여기 있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즉 떠납시다. 우리가 떠나서 당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결국 라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서 그가 새로운 또 걸음을 걸어야 했던 계기가 됐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선택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정말? 또 그곳에 가면 애서가 있는데 또 여기 있기도 힘들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이제 때가 되었다.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는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기 전까지는 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각자 베델의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날 때 누구에게로 나가야 합니까? 베델의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베델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델의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그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순서가 바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먼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고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다.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든든해요. 용기가 있어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천지가 다 변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또 위로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그의 출생지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보다도 베델의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하고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통과 위기가 있을 때 주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신 대로 깨달음 주신 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2025년조 재직선출 특별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목자 목녀반이 있고요. 이제 10월부터 이 모든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 어라이즈 금요 찬양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